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시고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체계화시킨 신앙고백서에서 또 알려주는 대로 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칠항팔항을 해서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안식일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우리가 칠항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만 하시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 안에서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 있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 2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당연히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먼저 이렇게 보면 창세기 2장 안식일 나올 때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지, 그때 예배드리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지, 이것을 핵심적으로 알면서 이 창세기 2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 고백서를 이제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도 같이 공부하면서 신앙 고백서도 공부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게 되면, 이렇게 창세기 2장 읽었잖아요. 언제 또 이사야 이렇게 이사야도 읽어야 되고 느헤미야도 읽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읽으려면 한참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리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세기, 이사야, 느헤미야, 마태복음 이런 데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핵심을 이렇게 딱 요약해 두면, 요것을 가지고 창세기 읽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읽고 이사야 읽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다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내가 뭐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둬야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공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은, 그거는 아주 본성적이에요. 아주 자연 법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일로 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처음부터 그렇게 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만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게 자연법칙이라 그랬는데 자연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은 매 주일마다 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놀랍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연법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해주셨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 안에서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 있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항상 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안식일 날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시내산에서 다시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죠. 원래 너희들 모든 인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각자 자기 행하는 거예요. 뭐 나는 소를 샀으니까 그 소를 가지고 밭에 가야 됩니다. 나는 뭐 장가를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 자기 일에 바쁜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다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없는 것, 처음 그때 하나님이 없는 거 만들어 갖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게 도덕법이죠. 그 도덕법을 이제 십계명에 그렇게 요약된 형태로, 십계명의 형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또 안식일 4계명을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안식일을 지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을 지켰어요.
모든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고역했어요. 예. 우리들도 뭐 고역하고 있었죠. 예,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뭐 안식일이라는 거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일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 아니면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개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다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만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은 누가 지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지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특이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특이하게 보이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주일날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잘하는 일인가?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일입니다. 원래 이르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자기의 탐욕만 생각을 하니까 6일도 월화수목금토도 이제 나의 날, 그 다음에 주일도 나의 날 이렇게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물론 6일도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돼요. 근데 주일은 특별히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신 건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일주일을 7일을 저 모든 날을 자기 날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죠. 이사야 56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 얼마나 복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안식일을 제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6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했는데 더럽힌다. 그 예배드리지 않고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어느 정도로 복이 있냐면 이방인도 복이 있고 고자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를 지키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너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면 너가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절대로 너를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절대로 너를 이제 마른 나무라,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고자면 사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아주 참 불행한 거잖아요. 대가 끊겼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천국에서
너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주 그냥 이렇게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을까? 탈무드에 우리의 종으로 삼으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스라엘 아주 극단주의적인 그러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아주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거는 이방인이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이죠. 유대인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이라고 오늘날의 주일의 차이가 있죠. 근데 차이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뭐만 차이가 있냐면 방식에 있어서, 구약의 안식일에는 뭐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주일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건 구약에만 해당됐으니까 우리가 교회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일만 다를 뿐이에요. 구약에는 토요일날 그렇게 안식일로 지켰지만 오늘날에는 주일, 일요일날, 첫날, 그러니까 주 중에, 구약 때에는 주 중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토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주중에 첫날 일요일, 주일을 이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것만 다르지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육적이고 영적인 은혜도 정말 허락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2절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정말 은혜 주십니다. 정말 힘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갖고 자, 주일 지켰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줄게,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은 줄 분명히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제 인도하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저절로 된 것이지, 당연하게 된 것이지, 우연히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상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근데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되게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일을 안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면 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일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이득을 볼 것 같죠? 절대 이득 못 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주일날 뭐 예를 들어 장사해서 10배, 20배, 100배를 벌어서 엄청 부자가 됐는데요,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어요. 그는 절대 다시 주일날 못 돌아옵니다. 왜 그래요? 100배, 1000배 그렇게 돈을 버는데 주일날 문을 닫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정말 아주 완전히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뭐 자식이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번다고 부모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부모 그냥 이렇게 내치고 부모 관심도 갖지 않고 그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들은 그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돈은 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은 근데 그래도 돈이 이 땅에선 최고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시편 32편 했는데 다윗이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한번 나중에 32편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게 진짜 복되다. 그게 복되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것이 가장 복되다. 내가 왕이고 내가 돈이 많고 권세가 있었지만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너희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복되지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 선물만 기뻐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관계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십시오. 주의를 온종일 지키면 좋은데 부득이해서 그렇게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만 창조하신 거예요. 일요일, 주일, 그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편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원래 순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렇게 첫째 날은 오늘날의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주의 마지막 때 7째 되는 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 주일로 생각을 해요. 주일을 이렇게 맨 끝으로 생각을 해요.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반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순서를 절대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주말은 토요일이에요. 주말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절대 아닙니다. 첫 날은 주일이에요. 일요일. 근데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오늘 창세기에서 봤듯이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날, 일요일날, 오늘날 일요일,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바뀌었냐 그랬을 때에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뀌었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구제 헌금을 언제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일날 거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럴 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언제 모였냐면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갈라디아 교회도 매주 첫날에 모였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헌금을 하는데 매 주일마다 모였을 때에 그때 구제헌금을 차곡차곡 그렇게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구제헌금을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했죠. 고린도 교회도 매주 첫날에 모이면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항상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토요일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성경에 보게 되면 매주 첫날에,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렇게 드로아에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모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어요. 드로아 교회도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성찬식을 행하려고 모인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울이 아주 밤중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두고가 밤이 늦으니까 밤 늦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졸다가 이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첫날이 아닙니다. 일요일,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날을 안식일로 지켰냐?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된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것이 왜 주일로 바뀌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일은 계속하는 건데, 창조하는 일을 이제 다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창조하는 일을 이제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셨냐? 하나님이 힘드셔서 안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날은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도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친히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짐승들의 육체적인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도 제정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타락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타락 전에는 뭐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 매일 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고 짐승들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안식한다라는 것은 멈춘다, 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오늘 늦잠을 자야지, 하루 종일 잠을 자야지, 그런 의미의 쉼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6일 동안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저는 언제 쉽니까? 원래는 6일 동안 쉬어야 돼요.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 일, 저 일 6일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6일 동안 온갖 일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런 식이에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의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은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끌어나가죠. 그래서 우리들이 6일 동안 우리들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일로 하나님이 만드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지켜야 될 안식일로 만드셨지만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안식일로 만드시지는 않았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창조가 끝나고 7일째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영원한 안식이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이제 확보하신 거죠.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영원한 안식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영원한 안식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 7일 안식이 주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일째 안식이 주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7일 안식이, 7일째 안식일이 나타내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주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명백히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날 예배드려라 이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살펴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의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사역을 인정해 주셨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잖아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데 뭔가 좀 찡하고 뭔가 나타날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건 배가 고파갖고 금식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니까 이게 진이 빠져서 그러한 참 웃지 못할 막 그런 일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진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을 잘 지키세요.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 부활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죽은 걸로 인정해 주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을 나타내는 게 주일이에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으십니까? 주일을 잘 지키세요.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면 그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세례식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의미를 생각하고 지키세요. 물론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 없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본 것보다도, 내가 음성을 들은 것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성찬이나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입니다. 표징.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표시. 그런 역할도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자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경을 따라 주일을 지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음성을 들어야, 내가 무슨 환상을 봐야 그것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그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객관적이고 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세례와 성찬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의 장소가 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천국에 가게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못 누립니다. 주일을 지키면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을 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랑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각자는 마음을 다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떠나 온종일 거룩히 안식해야 한다. 나아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위하여 전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전체 시간은 주일 24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시부터 12시 꼭 1시간만 사용할 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는 24시간 전체를 주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날은 내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덧붙여지는 것도 없고, 우리가 안 드린다고 해서 이제 빼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주일 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나랑 동급으로 생각됩니다. 나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 있어?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일을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이나 나나 같은 급에서 이렇게 여기게 되게 되는 거죠. 아담이 그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담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이다. 그래서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는 것이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아담을 위해서, 아담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아담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사탄 마귀가 아주 엉뚱하게
속여서 교묘하게 바꿔서 이제 아담으로 범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는 아주 복된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기도하세요. 주일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미리 정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떠나고 생각으로부터도 떠나고 온종일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와 동일하게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말,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구별되게 월화수목금토와는 다르게 주일을 보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보내냐? 6일 동안은 온통 내 일을 집중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일날은 하나님에 관계된 일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으로 구별되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은 공적인 예배, 이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사적인 예배, 가정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그 다음 그런 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비를 베푸는 일을 위해서는 그 주일날에는 이러한 일만 하는 날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도 보게 되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토요일 날에 2배를 내려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도 토요일 날에 2배를 내려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휴일이라고 해서 노는 날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휴일이에요.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만나를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에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를 책망한 것. 그건 죄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느헤미야가 엄히 그 책망을 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두로 사람, 이방 사람은 아주 늘 그러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가게한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히 임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행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당연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는 간음도 안 했는데,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내가 주의를 잘 지켰나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너로 광야 큰 높은 곳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이것은 구약 때에만 주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냐? 부득이한 그 앞으로 다시 넘겨보세요. 그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거 파랑. 네, 여기 보면 그럼 어떤 일을 하냐 그랬을 때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부득이한 일에는 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일.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우리의 오락과 어떤 우리의 직업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멈추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밥도 먹지 말아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부득이한 일이잖아요. 필수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든지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다든지.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한 자들에게 그 점령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됐냐면 안식일에는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갖고 이렇게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안식일에는 진짜 유대인들이 전쟁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그것을 알고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공격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카비 가문이 이제 안식일에도 전쟁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막 전쟁을 해서 독립을 막 쟁취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잖아요. 전쟁이 와서 우리의 가족이 죽고 이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사회의 치안을 이제 또 그것을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의사 생명이 오늘 이렇게 당장 치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응급 환자들도 있고 그러한 일들 뭐 그러한 군인들 그러한 아주 부득이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 부득이한 일은 안식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주일날 못 지킨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 날을
자신의 안식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로 삼아야 돼요. 주일날 못 지켰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적당히 해도 되고, 그러면 예배 드릴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일을 부득이하게 빠졌으면, 근데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은 부득이한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한 건 부득이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한 생명에 관계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주일을 빠졌으면 다른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아주 핵심적으로 그 성경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편한 대로 적용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또 자세하게 적용해 준 그러한 것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